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직장인들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르데츠키가 쓴 회사에서 왜 나만 상처를 받는가?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직장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갈등의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오늘날의 어떤 상처들이 있지만 내일은 그 상처를 툭툭 털어버리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인을 위한 어떤 치유의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책의 직장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갈등과 상처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개인의 어떤 심적인 갈등이라고 합니다. 내가 업무를 할 때 또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 찾아오는 어떤 개인의 심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간의 어떤 갈등입니다. 무언가 할 때 함께 해야 되고 또 상사로부터 또 동료로부터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간에 나타나는 어떤 갈등.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은 바로 이 조직 내에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갈등은 어떤 갈등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직장 안에서라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개인이든 개인 간이든 또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들이 당연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갈등이 문제이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비결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직장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직장에서만 있지 않다고 또 덧붙여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수평적인 갈등, 수직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갈등이 어떻습니까?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갈등은 당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15장 그동안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왜 굳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덧붙여서 소개할까? 그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게 되고 절망 속에서 늘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점점 읽고 또 보다 보면 정말로 흥미진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의 말씀은 이 부분만큼은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어떤 내용이고, 이왕이면 굳이 쓰지 않거나 좀 삭제하면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좋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들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도행전의 사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하면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둘이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도 감추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영적인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들도 모이면 똑같이 갈등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었다. 이런 어떤 모습들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 가족이 되어서 서로 친해지고 또 영적인 형님, 또 영적인 동생, 그래서 더 이상 못 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라 같은 그런 어떤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를 모른 채 하고 또 남남으로 지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종종 보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났고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제는 서로를 존경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미워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 것을 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로 만나게 되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서로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왜 이런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인간도 만드십니다. 그런데 2장이 끝나고 3장이 되면 그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요. 그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결과로 만드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끊임없이 모였을 때에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어떤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더 상하게 한다. 끊임없이 덮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어떤 갈등 이면에는 바로 영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지도력에도 위기는 끊임없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공동체 내부에도 갈등은 들어가 보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다 훌륭한 사람들, 건강했던 사람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갈등들을 잘 관리하고 극복해서 조금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의 어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두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했느냐를 하나하나 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갈등을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겨나가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갈등 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갈등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모습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것은 똑같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각자가 다른 반응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앞에 보면 이런 기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주로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대답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수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덧셈이 아닐까?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그것이 배꼽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교통정찰은 이 기호를 요건 사거리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볼 때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점에서 다른 어떤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갈등이 일 때 서로를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이해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동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또 밤빌리아 곳곳에 어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안디옥 성도들이 그동안 그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엉뚱한 소리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믿음이 흔들려서 100%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본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있는 그 교회,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에 바나바가 조금 바울보다는 형님인 것 같아요. 바나바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동안 휴식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회복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뿌렸던 그런 어떤 사역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영접했던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어떤 양육의 사역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잘 열매를 맺었는지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세.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나바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동생 바울,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둘이 가지 말고 이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바울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혹시 형님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데려갔던 나의 생질, 조카죠.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려가면 좋겠네.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어떤 제안에 거절을 해요. 형님,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라는 사람은 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바나바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서로가 똑같은 어떤 전도 여행에 있어서 마가를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마가가 사실 전도 1차 여행을 갔을 때에 밤빌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중도 하차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가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제가 보니까 이 바나바는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전도 여행에 어쩌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조카를 다시 데려가서 다시 만회하고 전도 여행의 어떤 기쁨을 주고자 하는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하는 그런 바나바의 어떤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약간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여기에 같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이런 어떤 관점이 다르지만 서로 이 부분이 왜 다툼까지 갈등까지 일어나겠습니까? 3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것, 데려가지 않는 것, 그것은 옳고 그르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금 전도 여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간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 어떤
삶의 어떤 일 중심, 관계 중심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지, 잘못되고 그릇되고 옳고 나쁨의 그런 어떤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어떤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나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아마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런데 운동회를 할 때 뭐가 있습니까?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리기 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그 보는 그 성도들의 어떤 반응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 것 같아요. 자기가 응원하는 어떤 팀이 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분이 뛰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뛰었으면 달랐을 텐데. 그런데 또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번에 잘 안 뛰는 분도 뛰어서 모두가 참여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결과, 어떤 일의 어떤 중심을 갖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관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서로 똑같이 경주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반응하는 어떤 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과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다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당장 이번 달에 끝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다음 달까지 해도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다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서로의 다른 관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타협을 넘어서 더 좋은 어떤 협력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마다 어떤 갈등에 직면할 때에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유형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 그러면 피합니다. 일명 도피형이 있어요.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다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망가는데, 멀리 가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격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 상처받고 다치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적응형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 회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또 타협형이 있어요. 타협형은 갈등이 있을 때 나도 손해를 안 보고 다른 사람도 손해를 안 보는 어떤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협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의를 위한 어떤 타협이라면 서로에게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타협을 조금 더 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갈등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협력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윈. 나도 승리하고 당신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당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 마가를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툰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안타깝게도 그들이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한번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만 읽게 되면 뭐 그들이 싸워서 흩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그때에 그들이 하나가 돼도 모자란 그때에 갈라섰단 말이에요. 좋게가 아니라 나쁘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점점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갈라짐을 통해서, 나눠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사역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더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넘어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심지어는 4차 전도 여행까지 떠나는 복음 증거의 어떤 그 길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나눠져서 떠나갔던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부터 15장 이후로부터 마가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게 돼요. 어쩌면 이 결과가 나쁜 결과일까? 그런데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는 그 마가의 어떤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게 돼요. 베드로 전서 5장 우리 12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자, 요때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마가가 도대체 베드로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마가가, 이 베드로가 이제 어부다 보니까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언어도 좀 서툴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통역관으로 늘 옆에서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께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어떤 동역자예요. 아마 우리가 이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을 때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증거자로 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혹시 속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는 바울을 붙잡아줬어요. 세워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마가가 한번 전도 여행에 실패했지만 어떻겠습니까? 함께 구브로로 가서 그가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옆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두 사이가 다툼을 갖고 서로 나눠졌지만 오히려 이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서로의 어떤 사역들이 점점 성장하고 오히려 이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잘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부서 안에서도 해야 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 저분만 없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를 하면 좋겠어.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더 좋은 해결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도 성장하고 앞에 있는 분도 성장하고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의의 타협 아니면 선의의 협력점을 반드시 찾고 나가야지만 어떤 갈등 속에서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성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타협을 넘어서 어떤 협력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셋째,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뭐 우리 없이 한번 잘해보려고 한번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지켜볼게. 우리는 보통 축복보다는 그 사람 앞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보낼 때에 비판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어떤 이야기를 한번 신방을 통해서 들었어요. 신방을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저런 기도 제목 속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이 있는데 제 딸이 다시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위로해 드렸어요. 언젠가 다시 나올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점점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어떤 이유를 제가 좀 찾았어요. 그분도 이 얘기를 하니까 공감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교회에서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면 늘 뭔가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오고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곳의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얘야 너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더 신앙생활이 잘 될지 알아. 하나님 어쩌면 너 벌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는 이 교회를 떠났는데 새로운 교회를 못 가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그 교회에 가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축복이 아닌 어떤 저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여전히 지금 마음의 어떤 상처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있어요. 아니 저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평생을 그분에게 투자했는데 내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지? 왜 내 자리에서 왜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그래서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길 때 또 새로운 목장으로 갈 때 어떤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갈 때에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아름답게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다음에 볼 때에 그 관계가 이상해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고 그 사람이 갈 때 약간의 싫은 소리 했고 떠나보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놀랍게도 다시 만나요. 그때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이 부분 때문에 갈등합니다. 서로 갈라서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마가를 보낼 때에 싫어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드디어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4장 10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결국은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는, 위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 그렇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 이유는 나의 일에 뭐 한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며 보내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떻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하고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아쉬워하고 미워하고 어떤 이유로 좋은 어떤 소리가 아닌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만날 때 괜히 석연찮고 이제는 내가 미심쩍어 마음이 어려워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다시 데려올 때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등하고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갈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방송실 요거 빼고는 다 뮤트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면 그 갈등을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반드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 기도, 예수 그리스도, 또 섬김, 이런 어떤 속성들은 변치 않아야 돼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전도는 변하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는 바꿀 수 있어요. 예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자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서로의 다른 관점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요즘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모자를 쓰고 오셔요. 심지어는 제가 놀란 거는 요즘엔 강아지를 갖고 예배 드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는 교회가 벌써 강아지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한 교회가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본질은 여러분 바뀌지 말아야 되지만 서로의 어떤 본질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관점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갈등 속에서 서로 다툼하고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갈라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어떤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서로의 어떤 입장을 항상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갈등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피하면 또 다른 곳에 또 똑같은 갈등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까? 선의의 타협점이 어디일까? 또 협력점이 어디일까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려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로 달라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 자리에서 그분이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더 열심히, 그것에서 더 좋은 신앙으로, 그것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일어날 때 갈등 속에서 갈등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또 인생의 어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들이 한 사람은 배를 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39절에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40절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점점 더 아름다운 어떤 소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가대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요. 찬양팀, 선교회, 목장, 교육부서 또 여러 가지 팀들 당연히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일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서로의 어떤 입장이 다르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을 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인정해 주세요. 아,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뭔가 서로 다른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하나된 같이 가야 될 어떤 타협점을 넘어서 협력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혹시 갈라질 때에 어떻습니까? 거봐, 내가 두고 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나중에 하늘에서도 내가 보고 있을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고치셔야 돼요. 이제는 갈 때에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또 목사님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축복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어느 날은 또 다시 하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축복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면 그 갈등을 넘어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반주 한번